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경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참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예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마존의 부족민 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영국 런던으로 데려와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광장에 내려놓고 그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어나 그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매우 무자비한 일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이 세상 속에서 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상하고 미친 듯하며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삶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이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아마도 당신은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진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의 하찮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묵상함으로 겸손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격려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리고 기쁨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타내시고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늘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마다 삶의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요,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 생활을 했던 예언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타락과 이런 것들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요,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매우 실제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긴 아주 생생하고 눈물이 젖은 진짜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책 속에 들어있는 이론적인 사랑도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반드시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는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진짜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시잖아요.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고난을 느끼고 괴로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 예를 들면 끔찍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이러한 고통들은 대개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이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마음속의 상처. 그리고 마음속의 상처는요, 그 원인이 무엇이 되느냐? 대부분은 사랑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상처받고요, 사랑의 문제 때문에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뭔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받는 사랑,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간의 사랑은요, 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 다른 누군가에게 만족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부족한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사랑은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을 주었는데, 난 분명히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람이 사랑으로 받지 않고요, 때로는 이게 그 사람이 상처로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사랑을 줬는데 상처로 받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찾고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그 상처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랑 안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랑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서 사랑을 통해서 이겨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랑을 찾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랑. 찾다 보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로부터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연약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온전한 사랑 앞에서,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먹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요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매일마다 제대로 받아먹는 그러한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요, 오늘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보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탕자 비유 말씀에서요 제일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죠?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제 재산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막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돈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거지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삶을 되돌아보면서 뉘우치잖아요. 여러분, 뉘우치는 게요 이 이야기에서 절정이 아닙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최고의 절정은 뭐냐? 뉘우친 다음에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이고요, 이게 진짜 회개고요. 회개한 이후에는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품 안에 안으셨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리고 깨끗게 해주셨고, 그에게 좋은 것을 내어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이 아들은, 이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여전히 뭔가 비참한 느낌이 든다, 진짜 회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회개를 하지 않을까? 회개해서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회개를 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과 2절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언제 사용이 되냐면 그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원인이라는 것이 와야 됩니다. 원인. 그런 다음에 원인이 되는 문장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되는 문장이 나올 때 그 결과 앞에 사용되는 표현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A다, 그러므로 B다, 이런 것처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이것을 이어주는 표현이 그러므로 이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고 3절을 이어서 보면, 그러면 이 그러므로가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 쓰여지고 있는 건가? 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법적인 이해로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문법이나 이 논리에 어긋나는 단어나 문장이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 1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볼 때 왜 사람들이 이 좋은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만 보면은요, 첫 번째,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무관심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어,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슨 오해가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아픔이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러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차라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지 않으니까 무슨 생활로 이어집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일방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 싫어지고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딱 정해가지고 통보해 주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사회에 기부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실까 봐 두려워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깨져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수전도단 출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호주 신앙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놀랍게도 그들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한데 어떤 오해로 가득하냐면 무관심한 하나님, 특권의식이 있는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 이런 오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영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호주는 원래 영국에서 죄수들을 데리고 와서 시작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목사님들이 그 죄수들을 감시하는 교도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서운 하나님, 특권의식이 있는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깨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깨져 있는 이미지를 늘 항상 가지고 사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뭐가 계속 쌓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깨져있는 이미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회복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삶은 고통 가운데 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에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이러한 악순환을 깨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오늘 호세아도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을 깰 수 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리고 이것을 호세아는 회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깨진 이미지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날 때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의 노력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면은 먼저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힘든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근데 예배 드릴 수 없는 힘든 마음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고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오늘 호세아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고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다 없앨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날마다 체험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기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서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신비 진리의 놀라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보다 인애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애라고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 때문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깨어진 인간을 지금도 여전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계획의 이유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 그 열정, 은혜와 나눔, 자비,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헤세드 안에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 즉 헤세드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사랑, 인애, 헤세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세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목적을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먹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먹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한 온전한 사랑을 받아먹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또한 아는 그 올바른 지식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먹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며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 안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받아먹으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 지식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